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정복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었어요. 오늘 3장이 그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3장에서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11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길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이에요.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동편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 동편이에요. 그 모압 땅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는데 어디를 건너야 되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도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요단강은요, 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 사해 바다까지 이게 북남으로 이어지는 한 250km나 되는 긴 강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은 중부에 이렇게 중남으로 해가지고 미시시피 강이 엄청 길잖아요. 우리 여기 텍사스도 보면은 트리니티 리버라고 조금 긴 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강들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이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괜찮아요. 아주 얕아요. 그리고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깊이도 한 3m, 4m나 돼요. 우리 사람 보통 키가 뭐 제가 한 170에서 172거든요. 자세한 거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보다 여기서 큰 사람은 우리 용 집사님하고 폴 집사밖에 없어요. 다 저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170cm인데 3, 4m예요. 그러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한 2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를 걸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이 폭이 얼마나 되냐면 평상시는요, 그냥 뭐 100m도 안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강은 흐르잖아요.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뭐 우리 시현 집사도 그렇고 폴 집사도 어려서부터 해서 수영들을 잘하거든요. 뭐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바다 강에서 수영하는 거하고요, 그냥 물이 흔들리지 않는 수영장에서 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1km 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여리고성을 가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어떻게 가야 되냐?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정복자예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궤가 아니라 오늘 11절과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신앙생활의 기초와 근본과 모든 것을 설명해요.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 제 새로운 2세대 지도자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한 이 2세대들이 첫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온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나 정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2세대들,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언약궤 중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싫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세상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이 위에 내 보스하고 내 사장이나 내 어떤 리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싫은데도 싫은 척을 안 내면서 순종해야 될 상황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순종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율법주의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난 안 되는데 자꾸 말씀이 이렇게 하래. 그건 여러분이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지금 십계명을 소요리 문답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매뉴얼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못 지키는 거 아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정욕대로 살아가요. 구원 받아놓고도 순간 사단에게 속아 내 마음대로 내 안 좋은 길을 선택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냐? 그 말씀이 진리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요, 내 선택권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안 지켜서 그렇지. 내가 자꾸 내 정욕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따라 판단하고 신앙생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붙잡는 자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가 언약궤 중심의 순종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명령하래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언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요.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책이 수천만의 성도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면 나도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건 없어야 돼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맞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 21세기고 막 이유됩니다. 이건 옛날 얘기죠. 이럽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매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람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참고. 사람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삐지게 만들었다, 지나가는 거예요. 뭘 자꾸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 매는 순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는 여정임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잖아요.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까? 지금도 우리에겐 진리예요. 이 땅을 우리가 증인으로, 치유하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궤가 가는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또다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내 고집 나옵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 아집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자꾸 내 중심의 정욕 따라가는 삶이 계속 들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이 어디로 가냐? 참된 성공이 아니라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기독교를 보고 실망하냐? 그래서 그래요.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진리를 안 따라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언약궤 따라가는 이 단순한 심플한
요단강 건너는 삶이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는 매뉴얼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뜻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강단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강단, 주의종의 설교는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모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가이드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한 주간 말씀을 갖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 바쁘거든요. 까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요약본 올려드리잖아요. 또 점검하고 잠깐만 하면 돼요. 아니 바쁘고 일하는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고 숙제 많고 어떻게 내가 계속 설교 듣고 말씀 계속을 봅니까? 그거는 목회자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하루에 잠깐 학교 가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갔다 와서 내가 쉬는 시간에 조금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이 바뀝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적인 기본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4절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는데 거리를 딱 두라고 그래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1km예요. 꽤 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랑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가깝잖아요. 1km를 거리 두래요. 왜 그러냐? 우리는 가끔 까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먹었어. 이 언약궤가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선악과 같은 거예요. 그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요. 뭐냐면은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다.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조건을 둔 겁니다. 만 가지 축복을 에덴 동산에 다 줬어요.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지만 너와 나의 언약 관계를 잊지 말도록 내가 선악과로 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듣고 구원받아요. 그럼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그분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보고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재하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이 지금 언약궤 나중에 그 성막 성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친구처럼 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그분께 물어보고 답답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친밀해. 그러다 보니까 뭘 가끔 까먹냐?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크리스찬들이 자꾸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아, 나 구원받았어. 아, 나 예수님 사랑해. 다 합니다.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근데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 다 용서해 줬어. 뭐 이 정도야. 사단에 속았지. 하나님은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첫 마디가 뭐였죠? 네가 지금 신은 그 신발을 벗으라라고 그래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갖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막 핑계대고 아, 나는 복음 가졌어. 그래서 문제 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 걸 까먹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사용해 먹어.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거리를 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제가 구약에 보니까 그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시로 노래로 최고의 표현으로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심을 진짜로 믿고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타락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망가지겠냔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서가지 말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작은 생각에 내 수준에 집어넣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인다.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우리는 지금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해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5년 뒤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거의 3년 뒤였는데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달라요. 근데 우린 자꾸 앞서가요. 따져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러면서 예배자가 이제 정복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라고 그래요. consecrate, set apart. 그러니까 거룩의 원래 뜻이 뭐냐? set apart, consecrate. 나 자신을 성결하게. 왜냐?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떤 시간표죠? 가나안 첫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이 전날에 건너든 말든 이러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마음대로 딴짓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앞두거나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거나 안 그러면 세계 어떤 무대에 어떤 대단한 이 정치인들이 모일 때 그 전날 밤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준비하고 나를 이 집중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실수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초집중을 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 다음날 정상과 만남을 갔는데 그 전날 밤 술 처먹고 막 놀고 딴짓하고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대통령은 바로 하야시켜야죠. 여러분, 하물며 축구 선수도 그러지 않다니까요. 정말 조집중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이끄시는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딱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내 옛날 모습이 계속 바뀌어야 돼. 안 돼도 영적 싸움 하려고 하고 내 모습이 안 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겨내고 또 안 된다. 그렇지만 또 깨닫고 그냥 붙잡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안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우리 양심이 어느 날 화인 맞을 수 있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외치는데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후대들 놓고 뭘 기도해야 되냐? 그냥 좋은 메시지, 좋은 기도 이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임마누엘을 누리며 24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정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끗
깨끗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성경, 교회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그런 말 쓰죠.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불신자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 렘넌트를 되긴 전 기도합니다. 정말 멋있게 깨끗하게 겸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증인들이 되기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될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말하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여러분은 또 현장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은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의 전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수호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로 성도들이 말씀 없이 방황할 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다라고 내버리고 간다. 그거는 제사장 때로 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뭘 봤어요? 언약궤 중심의 근본과 기본과 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여정으로 가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이 시기는 요단강이 한 3, 4m 깊이고 너비로는 1.6km가 이 우기 때 비 오는 기간 동안에 절대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우리 현장이요, 평상시엔 별거 아닌데 문제가 오면요 절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절대 가능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11절에 13절에 뭘 붙잡아야 되냐?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신 게 온 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 평상시에 그거 안 보이잖아요. 뉴스 봐도 맨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욕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당 지지하고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좌우로 빠져가지고. 저는 좌우로 빠진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극좌 극우들. 그 중간에서도 멍청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는 개혁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저는 조금 차가운 면이 뭐냐면 제 자녀들이 뭘 실수하면요 실수한 거 실수했다고 말해요. 보통 우리 부모들 안 그러죠. 내 자녀는 무조건 맞아. 앞뒤 안 따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불신자와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까먹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아가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정체에 빠져요. 그래서 좌우로 빠지는 겁니다. 틀린지 맞는지도 따져보지도 않아요. 내가 속한 곳이면 다 맞아. 그렇게 안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우에 있건 좌에 있건 거기서 항상 말씀 갖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짓을 하면, 틀린 주장을 하면. 크리스찬이 왜 소금과 빛이냐? 크리스찬이 빠져버리면요 그냥 부패와 타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좌우로 빠져서, 이념과 사상에 빠져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홍해라는 불가능 앞에서 갈라집니다. 그걸 체험했잖아요. 모세와 1세대들이. 그리고 오늘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와 2세들이 제2의 홍해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체험했지만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이 홍해를 체험 못했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냐? 재현하시는 거예요. 재현. 우리 재현 드라마 있잖아요. 왜 하냐?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재현하시냐? 이 2세대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어.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체험이 진짜 있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말씀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다가 딱 체험해야 돼. 다윗처럼 아무 문제 없을 때부터 말씀으로 체험해야 돼. 가나안 정복이라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오늘 그 가능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문제 있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절대 불가능에 빠져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절대 가능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래요. 이게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세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말씀을 계속 먼저 주세요. 근데 내 삶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막 경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나는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선포된 말씀을 내가 지금 오늘 붙잡아야 돼.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래요. 그때 움직여야 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내 거로 붙잡아야 돼. 언약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된 지가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이 말씀이 선포돼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린 모르죠. 근데 언제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현장에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부활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15절에 17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은 자기 역할을 해서 언약궤를 메고 전진한 겁니다. 전진을 해서 요단강에 발을 밟고 섰을 때 말씀대로 북쪽에서 내려오던 요단강의 물이 딱 멈췄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잖아요,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홍해 무슨, 막 별의별 설을 다 집어내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지 막 이럽니다. 막 비과학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과학을 모르니까 비과학적이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창조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창조주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미라클이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지구도 멈추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도 여전히 우주가 어떻게 생성된지는 몰라요. 인간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알면 죽어요. 왜?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추거든. 하나님 그걸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요. 요단강이 지금 멈췄다. 심장마비 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온다니까요. 기적이 계속 일어났다. 하루태 와서 죽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걸 눈앞에서 봤는데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보지도 않고 기적도 체험 안 했는데 믿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잖아요.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서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 잡고 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12명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리고 사람들을 앞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중직자들 뭐였냐, 거기다가 기념비를 탑을 딱 세웁니다. 나중에 4장 보면 나와요.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직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힘든 일 속에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 그럼 렘넌트는 뭐 하는 거냐? 어렸을 때는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엔이, 레아, 보배, 한나처럼. 이제 보배는 좀 컸지만 그냥 말씀 따라, 예배 따라, 렘넌트 운동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들이 다 가고 나서 내가 중직자가 될 때,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그걸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때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중직자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저는 목회자답게 언약을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2세대 렘넌트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요단강을 가르셨냐? 안 갈라도 되는데. 아니, 우기 때 말고 건조기 때 건너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 그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홍해를 재현하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할 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불신앙과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도 지금 떨고 있어요. 전장부터 떨었지만 또 떨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요단강이네, 못 건너네. 그걸 건너게 하신 겁니다.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말씀 따라 언약궤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게 하시려고. 세 번째, 언약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세대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과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은 언약과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복음화되는 나, 예전에 내 마음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을 살았던 내가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 시작해요. 전도에 한 번도 관심 없었던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한 번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모태신앙이었는데.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거는 내 인생이 초대교회의 그 초대 제자들이 붙잡았던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가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저는 절대 복음 안 전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이지. 12지파 한 명씩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결국은 전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고 결국은 렘넌트 운동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그러한 멋있는 중직자로 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명계약을 오늘 딱 결단하세요. 내가 남은 인생 뭐하고 살지, 내가 진짜 남은 인생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갈지. 다른 사람은 뭐 어떨지라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렘넌트들 앞에 진짜 기념비를 세우고 갈 거다. 저는 제가 혼자 세운 게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이명계약 놓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멀리 보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뭐 수고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왜냐? 기념비를 세워야 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걸어온 이 발걸음이,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렘넌트운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딸이지만 우리 시연 집사에게도 그렇고, 또 어려서부터 제가 가장 아끼는 우리 폴 집사도 그렇고 할 말이 있다니까 얘네들한테. 그래서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절대 방향을 남은 인생 동안 세웁니다. 방향을 딱 세우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세요. 절대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언약궤의 온 땅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두 번째, 그분의 언약, 말씀만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가 뭐 아는 길은 뭐 쉽게 가지만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는 길도 돌다리도 뭐예요? 두드려 보고 가야 돼요. 아는 길도 어떤 날은 공사할 수 있고요, 어떤 날은 클로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머리 좋은 거, 그리고 경험,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매일 매주 말씀 따라. 마지막,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하나님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지만 말고 순종하세요. 맞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증거로 실천과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직자들처럼. 안 가면은 못 건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온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수아와 2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치유자로서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